자, 오늘도 이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을 부름으로써 예배에 가려고 합니다. 우리 좌우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축복할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한 번만 더 부를게. 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축복을 받아야 되실 분이 있어요. 이제 지난주부터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신 우리 임지영 목사님을 앞으로 모십니다. 박수! 목사님 빨리 앞으로 오세요. 자, 우리 목사님이 이제는 전도사님에서 목사님으로 전직을 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일 호칭으로 불리우시는데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목사에게 축복의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목사님께 멱살을 잡혔지만 그래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지정하신 그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 목표치에 우리가 가겠다는 고백으로 찬양을 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모두 두 손 들고 뼈대를 향하여,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아는 것 외에는 모두 다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푯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그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아버지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다 해로 여기고 주님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주님 부르신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아버지 그 부르심을 향하여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저희 유틴즈 친구들이 구원의 감격과 넘치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일상의 삶 속과 학교와 가정과 학원과 친구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예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현재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집중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굳어진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틴즈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뜻을 발견케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임지웅 목사님,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설교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께서 감동시키시며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발견케 되고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임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참 축제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도록 더욱 임지웅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유틴즈 친구들이 지경을 넓혀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 지진과 전쟁과 기근 가운데 있는 여러 나라와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미전도 종족과 자유 없이 고통받는 북한을 품고 중보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의 입술에 권능을 주셔서 원수와 보복자들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맛보는 우리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실 것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우리가 교독할 건데요. 신약 성경 페이지로 184페이지고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 함께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저뭐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네. 목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달라진 건 사실 호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누군가가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마다 온몸으로 전율을 느끼면서 막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 홍해가 갈라질 줄 알았어요. 막 불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없고 닭살만 온몸에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뭐가 되면 나중에 뭐 청년부 올라가면 내가 뭐 어른이 되면 그때 되면 예수님 잘 믿겠지, 내 신앙이 더 좋아지겠지. 사실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지금이 예수님 믿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때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만요. 네. 그럼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 연상 퀴즈라고 하나요? 제가 몇 개의 단어를 얘기를 해볼 테니까 그거 연상이 되는 것을 맞추시면 됩니다. 도둑, 은촛대. 와우, 네 맞았습니다. 네, 네 장발장이라고도 하고 레미제라블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뮤지컬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방금 지웅이었나요? 이름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그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이 장발장이라는 도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하게 된 이유가 굶주리고 있는 7명의 조카들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돼요. 근데 훔친 게 뭐였냐면 작은 빵 조각 하나를 훔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장발장은 5년이라는 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돼요. 하지만 그 조카들 때문에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 감옥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조카들 생각 때문에 탈옥을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 시도를 할 때마다 다시 붙잡히고 하면서 총 4번의 탈옥을 시도했다가 다시 붙잡히게 되고 그러면서 처음에 5년이었던 감옥살이가 총 19년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19년형을 다 마치고 이제 중년이 되어서 사회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친 것이 그 사람의 죄의 전부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는 징역 19년형을 받은 중범죄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잘 나오셨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장발장을 대해줬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아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시선은 뭐 그런 조카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모습은 전혀 모르고
그저 범죄자의 한 사람으로만 장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는커녕 따뜻한 잠자리조차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미리엘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잠자리를 하룻밤 허락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거실을 서성이다가 부엌에 있는 찬장 안에서 은 그릇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저 은 그릇을 내가 가져가면 당분간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조카들을 다시 찾는데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자기에게 유일하게 호의를 베풀었던 미리엘 목사님의 그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도둑질을 하고 도망가다가 다시 경찰에게 붙잡혀서 미리엘 목사님 앞으로 끌려오게 됐어요. 이제 다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미리엘 목사님께서 장발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가 은그릇을 훔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에게 선물로 준 것이라고 장발장을 편 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져가지 않았던 은 촛대까지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경찰들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목사님의 말씀에 장발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자신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처벌 대신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준 미리엘 목사님께 큰 감명을 받았고, 그 후에 장발장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미리엘 목사님은 첫눈에 장발장이 전과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장발장을 품어주었고 그가 자신의 호의를 배반했음에도 다시 한번 그를 용서하고 기회를 줌으로써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미리엘 목사와 장발장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연히 죽으셨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장면인데, 말씀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고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그가 밤을 새가며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베드로는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베드로의 솔직함 앞에서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 놓으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상처를 알고 계실 텐데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상처를 막 후벼 파시려고 그러셨을까요? 너 나 배신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가 배신했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너도 한번 느껴봐라. 뭐 이런 거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은 그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실패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너의 단점은 이거니까 그거 고치면 내가 다시 너를 제자로 불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너를 부른 거야. 너의 연약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으로 주님께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예수님은 때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며 실패를 경험하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계세요. 누구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연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진 그 연약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모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아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그 연약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것들을 만나주시고 그의 연약함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나약함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모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이제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면 다 됩니다 고백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넘어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내가 지키는 그 주님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난 모습만 보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쓰실 수 있을까 좌절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물어보십니다.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에게 더 부어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실 만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여 낙담하여 쓰러져 있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시나라.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예, 드린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모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 주시고, 주님의 사랑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중고등부 위에